네, 노래 중에 노래 101장 온갖 두려움과 모든 근심. 네, 많이 집에서 들어보셨죠?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온갖 두려움과 모든 근심 저 멀리로 가져가 버리고 주님 아름다움 보여줄 때 내 마음엔 큰 기쁨이 넘치네. 주님은 내 소망, 나의 사랑, 나의 기쁨, 나의 평강이라. 은혜 진리 되신 나의 생명의 주님, 영원토록 찬미하리라. 모든 망상과 모든 어두움 내 주님 앞에서 사라지고 주님 빛 가운데 인도받은 내 앞길엔 큰 광명이 비치네. 주님은 내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기쁨, 나의 잔의 소득. 빛과 사랑 되신 나의 생명의 주님, 영원토록 찬미하리라. 아멘. 아멘. 다음 시간에도 또 불러보겠습니다. 예, 인사부터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부터 하시죠. 요번에 장모님 상을 당하면서 과거에 이제 저하고 함께 그 교회를 다니시던 그 모습이 이제 너무 좋았는데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장례를 치르면서 정말 그 육신이 죽으면은 그것도 이제 그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니까 이제 당황하기도 했지만 참 정말 그 사람의 인생이 그 마지막에 언제 갈지도 모르고 그 생명은 항상 그 마지막에는 죽음이 있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자매는 엄청나게 이제 충격을 받아서 이제 많이 울기도 하고 했지만은 저는 이제 작년 9월에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두 번 그 상을 치르면서 느낀 점은 정말 인생이 정말 숨이 코에 붙은 인생이구나 이제 그게 알아졌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마다 각자 다르지만은 그렇게 이제 돌아가시는 것이 그게 이제 자연의 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는 크게 뭐 애달거나 뭐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 보면은
안타깝지만 참 제가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죽음에 관해서도 그렇게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그 장례식장에 그 형제 자매들이 이제 오셔서 그렇게 또 위로가 됐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정말 너무 감사하고, 그 앞으로도 제가 그 주님을 찬송할 자로 그렇게 이제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저희 친정 어머니 그 장례식에 위로해 주시고 찾아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2주 전에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원래 깔끔하시고 그랬던 분이니까 자식들에게 누가 되는 거를 정말 제일 싫어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시고 8일 만에 이제 가셨어요. 5시에 식사하시고 6시에 이제 그냥 심정지가 되셔서 그냥 그렇게 가시려고 마음을 먹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양원에 들어가니까 제가 이제 토요일 날 그 면회를 갔었는데 그냥 기저귀를 그냥 이렇게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뭐 딱 조금만 거동이 불편하시면 아무래도 아닌가요? 요양원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제 기저귀 차고 계시고 이렇게 한 걸 보고 많이 힘드셨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엄마를 보면서 정신은 말짱한데 참 힘드시겠다는 생각을 하고 돌아왔는데, 화요일 날 저녁에 그렇게 소식이 와서 이제 매주 주말엔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시는 못 본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고 슬펐는데, 어쨌든 엄마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가셨기 때문에 말년에 그 사위의 엄청난 변화를 보고 교회를 따라오셔서 저랑 교회 생활을 함께 하셔서 그것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됐고, 또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또 오빠 따라서 성당을 또 나가셨어요. 이제 우리 교회 올 형편이 안 돼서. 그래서 교회에서 뭐 성당에서도 이제 오셔서 이렇게 많이 위로해 주시고 하셔서 하나님을 충분히 알고 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큰 슬픔이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못 본다는 아쉬움, 그게 남지만 그래도 가까이 살면서 엄마의 발이 되어 주었고 그냥 크게 아쉽고 이런 점은 없거든요. 어쨌든 장례나 뭐 결혼이나 큰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 식구들이 큰 위로가 되고 또 감사드리고, 어쨌든 엄마를 생각하면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정말 나쁜 말 한마디도 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감사하고 우리 교회에서 엄마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엄마 입에서는 한 번도 부정적인 말이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정말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살아내셨던 평생을 92세에 가셨는데 제가 볼 때 엄마의 입에서는 한 번도 욕이 나온 적이 없었어요. 저를 혼낸 적도 없었고 항상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고 감사뿐인 인생으로 살다가 가셨습니다. 엄마 인생을 따지고 보면 진짜 너무나 한많은 인생인데 그 인생에 비해서 너무나도 감사뿐인 인생으로 교회를 만나서 표현하고 가신 거에 너무 감사드리고, 교회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말씀 하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는 설치면 안 된다. 예. 설치다가 이제 설치면 찢어진다. 또 그 찢어지면
매달린 이유는 모르고 찢어진 것 때문에 또 화가 나게 됩니다. 좀 있으면. 예. 그러니까 웃으라고 한 이야기인데 웃지를 않는 거예요. 하여튼 오늘 그 말씀 중에 이쯤 되면 이렇게 좀 나와가지고 이렇게 줄 서고 해야 되는데 예. 김상근 형님이 나와 일본어로 줄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화는 짧게 낼수록 좋다. 예,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간증도 또 짧을수록 예, 예, 좋습니다. 요즘에. 그리고 간증은 화는 여러 번 내면 별로 안 좋지만 간증은 짧게 하고 또 짧게 해도 예, 추천합니다. 여러분 하는 거는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짧게 화를 안 내고 길게 내는 사람이었거든요. 저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은혜로웠어요. 근데 뭐가 은혜롭노?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어. 뭐라고 말해야 되지? 그래요. 진짜 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부정은 말할 필요가 없다. 근데 그냥 이렇게만 말하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내 안에 그 어떤 그 상황이 펼쳐졌을 때 내 의로 했나 아니면 하나님 의로 했나 이게 드러나는 게 그게 완전히 갈라지면은 내 의로 했더라고요. 그걸 알면서 제가 이번에 이제 우리 찬양단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분요함도 참 꼭 필요한 거였구나.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너무너무 감사한 게 그런 가운데에서 내가 정말 있을 자리가 어디인지 이걸 참 알게 된 그런 그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저를 또 반성시키고 영미야, 네 어딨노? 네, 여기 있습니다. 하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 그걸 알게 돼서 정말 저한테는 복이 되었습니다. 복이 되었고 우리가 말의 중요한 전달될 때 그 시점은 어디냐 하면 어딘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말과 말 사이에 그 짧은 침묵이래요. 그걸 가장 잘한 사람이 오마바 전 대통령이었답니다. 그 어떤 추모식 때 정말 너무 슬픈 추모식 때 그 슬픔을 잠시 하늘을 딱 바라보는 시간이 언론이 3초라고 말했대요. 그때 정말 전 세계가 감동을 먹었대요. 그 침묵이 저한테는 우리 기다림이구나. 어떤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우리 말꼬리 딱 잡고 치고받고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본질은 어디 가고 없고 그러면 말꼬리 때문에 막 그 말꼬리만 잡고 바람처럼 막 이래가 싸우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요즘은 쉬어야 되는 겁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그게 바로 기다림 아닐까. 오직 나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다. 이걸 또 알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사실은 그 줌에서 간증만 똑 따갖고 먹지 말씀을 안 먹거든요. 그랬는데 어제는 그 상건이 오빠 말씀을 다 하고 난 뒤에 그 형제 자매들이 간증을 다 하고 간증 화답을 짧게 했어요. 저는 제가 바로 열린 자리가 창세기 1장과 3절이 확 다 열렸거든요. 오빠가 그때 짧게 화답 간증하면서 본인은 너무 복에 넘쳐갖고 주체를 못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근데 그게 오빠가 3절에 빛이 있으라. 바로 그 자리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낼 존재인 건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러면은 그 영광스러운 그 직분의 자리가 바로 내 자리인 거죠. 우리는 그것만 알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 하는 그 자체, 그 자리, 그걸 내가 이루는 사람이구나. 누굴 통해서? 우리는 나를 통해서 형제 자매를 통해서 그걸 우리는 이룰 자리. 우리는 이것밖에 할 말이 없다. 그걸 누가 보여주셔야 되냐면 저한테
이게 아까 은혜로웠다 이 말도 어디서 이렇게 보면 말하는 거 없는 것처럼 그게 무언가 이게 오시더라고요. 그게 계시라고 말을 하나 봐요. 그게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에서 흔히 쓰지 않았던 성령이란 말, 그 말이 아닌가. 저는 요즘 그게 좀 이렇게 새록새록 알아지거든요. 결국 우리는 그분이 불러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안식의 그 세계로 이거 상근이 오빠 말씀이에요. 나를 불러내신 거다. 이러면 아브라함이 곧 난 거예요. 나를 불러서 쓰신 거잖아요. 그런 거인 거고, 그러고 난 뒤에 이게 결국 하나님 말씀이 결국 우리로 이루게 할 자다. 예, 이것도 상근이 오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상근이 오빠가 마지막에 그랬어요. 우리 인생을 지으신 유일한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룰 자다. 이거였어요. 저도 이걸 딱 엄마 이제 상을 하고 이제 보내고 나면서 이게 너무너무 알아지니까 말도 못하는 그 은혜가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언니한테 언니야, 우리는 다 몰랐다. 언니도 나를 모르고 나도 언니를 모르고 동생을 모르고 우리는 서로를 너무 몰랐다. 근데 아시는 분이 있잖아요.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분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분을 아는 거예요. 결국 그분 안에서 영원히 함께 산다는 그 자체가 이게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이게 바로 저는 영생이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유튜브 속에서 그 한 자매가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우리 딸은 동국대 들어갔는데 그 동국대가 불교 대학이잖아요. 근데 우리 딸 이름은 뭔지 아세요? 영생이에요. 하면서 니는 와이어 왔노 이카니까 저 성적에 맞춰갖고 여기 올 수밖에, 내가 알았으면 왔으니까 성적에 맞춰가 오다 보니까 여기 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영생의 영이 본성이 다른 영령으로 해석을 한대요. 저는 이 말도 너무 은혜됐거든요. 우리는 선악으로 먹어서 끝도 없이 우리는 사탄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인데, 이것이 어디 새 사람으로 탄생되면 이게 뭐냐, 본성이 바뀌는 거잖아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내 혈기 왕성했던 사람이다. 근데 그 혈기가 이제는 바뀌었다. 어떻게? 예수의 보혈로 바뀌었다고 저는 들렸어요. 예, 바로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 교회에 오는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고 여겨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누구를 통해서, 우리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라고요. 예, 거기서 막 부활 생명이 막 나타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저는 이렇게 귀한 사람들과 함께 교회의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최고의 복인 것 같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별이가 지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제목을 보면서 야, 이거 내가 간증은 하긴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짧게 간증하는 게 짧게 화내는 게 얼마까지 화내면 짧게 화내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루 해를 넘기지 마라 그랬는데, 저는 우리 상구가 교회 처음 왔을 때 교회 앞에서 그렇게 간증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인 줄 알았다. 진노의 형하고 늘 같이 사니까 형은 보면 나를 보면 늘 화만 나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세상에 살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충분히 짐작이 갑니까? 내가 옛날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나는 웃고 사는 놈은 미친놈이라 생각했어요. 네? 인생이 얼마나 심각하고 그런데 어떻게 웃고 살 수 있나. 그래서 우리 사람하고 이렇게 결혼해서 사는데, 내가 이제 병원에서 빨리 오면 한 달에 한 번쯤 집에 오고, 많이 못 올 때는 몇 달에 한 번씩 집에 오거든요. 그러면 오늘 싸우고 가면 이 싸움 언제 끝나요? 한 달 뒤에 오면 그 연결돼 있고, 석 달 뒤에 와도 연결돼 있어요. 그래 왔다 갔다 하다 보면 1년도 넘어가. 화나는 게. 화가 그렇게 계속 연결되는 거라.
우리 둘 다 A형이기 때문에 누가 먼저 말을 걸어주고 누가 풀어줘야 되는데 아니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이 지옥이 따로 없지.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사람 화를 내가 풀어야 되는데 말을 걸면 말에 응대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참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요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야, 어느 날 내가 그 화라는 게 없어진 것 같아요. 화라는 게 없어졌어요. 비근한 예를 들면 우리 우필이한테 이야기해서 이제 우리 젊은 아이들 모이는 모임 장소를 하나 예약하려고 이제 내가 우리 병원에 저 성과이한테 시켰어요. 시킨 지 한참 됐어. 근데 우필이가 밥 먹다가 형 그거 어제 딴 사람이 계약했어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옛날 같으면은 뚜껑이 열려. 아니 원장이 지시를 했는데 그것도 언제 했는데 계속 미적거려 가지고 근데 내일 계약하기로 우필이하고 이야기했대. 근데 오늘 딴 사람 계약해버린 거라. 그래 이게 이제 화를 낼 문제인가? 나는 속으로 하나님 더 좋은 걸 주시겠구나. 생각이 그 부지 중에 그런 생각이 들 때 그 최석이가 나를 한번 찾아왔는데 내가 그때 전화 받느라고 내가 면담을 못했거든. 아마 지는 그것 때문에 찾아왔을 거라. 근데 내가 지금 자기를 불러야 되는데 내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으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어. 그 나는 이상하게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살다 보니까 그 전혀 우리가 다른 자리를 옮겨진 것 같아요. 진짜 아까 우리 최 목사님 우리를 많이 봐주셔가지고 일반 목사님은 화 내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화를 짧게 내라고 이제 화를 내지 마라 하면 이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이제 화 내는 걸 좀 짧게 하다가 다음에 이제 화가 없는 세계로 가자. 나는 그렇게 이야기 들었는데요. 여러분 이제 우리 대국의 언어가 언어 아닌 언어로 제가 표현을 해보면 화는 감정이에요. 감정. 화는 이성이 아니고 감정입니다. 감정이 자극되는 게 반응하는 게 우리 화로 나오는 거라. 우리가 파충류의 뇌는 뇌관이라고 살고 죽는 거 숨쉬고 호흡하고 이런 뇌밖에 없어요. 그 포유류가 돼야 이 감정을 지배하는 변형계라는 게 생긴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 인간은 그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대뇌라는 게 생겨요. 그래 사람이 이제 머리가 커진 게 대뇌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술 먹으면요 이 대뇌가 딱 정지되기 때문에 자기 본성대로 살잖아요. 막 신경질로 화내고 막 완전히 딴 사람 되잖아요. 술 먹고 딴 사람 되는 사람은 이제 그게 이제 감정의 뇌만 남아 있어. 그런데 이제 감정의 뇌도 오른쪽 왼쪽이 달라요. 여러분 지금 머리가 좀 복잡하시겠지만 왼쪽 감정을 지배하는 뇌는요 시간 안에 있다고 내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저 옛날부터 지금까지 쫙 기록하는 감정이 기록된 뇌가 있어요. 그 뇌 때문에 우리가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생기는 거라. 이게 나도 우리 사람하고 늘 다투다 보면은 나는 별로 생각이 안 나는데 탁 감정이 자기 딱 되면 쫙 옛날 거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나는 우리 집 사람만 그런 줄 알았대. 딴 사람도 다 그러대. 여자들은 다 싸우면 하여튼 막 다 끄집어내오는데 여기에 왼쪽 감정의 뇌라. 시간이 축적되어 있는 감정의 뇌. 근데 오른쪽 감정의 뇌는요 시간이 없어. 시간 없이 사는 사람 우리 저 캐세라 세라 우리 장현정 있잖아요. 지금 좋으면 좋은 거라. 지금 감정이 좋으면 막 어제 거 뭐 아무것도 없어. 지금 좋으면 좋은 거라. 요게 이제 감정 우리 영어로 이모션 그래요. 이모션. 모션이 속에 있는 거라. 우리가 모션은 팔다리를 움직여서 행동하잖아요. 자극을 받았는데 이 운동신경이 자극을 받으면 막 이렇게 몸이 움직여야 되고 근데 이제 이 몸으로 반응 안 하고 우리 속에 내재되는 게 감정이에요. 감정. 그러니까 사람을 움직이는 거는 감정이 자극되면 움직여요. 감정이 자극되면 데모하고 이런 것들도 감정이 팍 막 의협심 불타고 막 정의감이 불타면은 움직이게 하는 생각으로는 절대로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행동한 양심이라고 말한 게 생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을 자극해서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거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감정에 지배받지 않게 되잖아요. 내 인생이 어떤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늘 속습니다. 우리 사람이 팍 화를 내면 저 감정의 뇌를 다스려야 되니까
이성적으로 앞뒤를 쭉 이야기하면 화가 더 나는 거라. 화가 더 나. 제가 그래서 사실 교회 왔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옛날부터 살 때 야, 여자가 목소리가 지붕 밖을 담 밖을 나가면 안 되는데 우리 사람 화나면은 막 뭐 의식 안 하고 그냥 고래고래 감질러 보니까 와, 나는 부끄러워 못 살겠더라고. 부끄러워 못 살겠다. 그래서 내가 살 길은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인생이 바뀌어야 되겠구나. 와, 사실은 제가 교회 온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큰 이유입니다. 이게 어떻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방법이 없어.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진짜 진실한 사람을 우리가 만났어요. 교회 와서. 어떤 사람이 참 진실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지불하고 우리 모든 인생들을 이것이 참 사람이라고 이렇게 안내해 주신 분을 우리가 만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도 늘 불떡불떡 화를 내지만 점점 이제 화내는 빈도가 이제 없어지고, 그 이제 화하고 상관없는 대로 옮겨진 것 같아요. 화하고 저는 어떻게 이제 방법을 바꿨는가 하면은 세상에 화내는 건요 거의 돈하고 관련됩니다. 기분 나쁜 거 다 돈하고. 여러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유는 뭐 천 가지 만 가지인데 막 거의 대부분이 금전적인 문제라. 만몬신 때문에. 그래서 이것 딱 포기하면요 거의 90% 이상 화낼 일이 없어져요. 거의 90% 이상 화낼 일이 없어져요. 정말로 내가 막 흥분하고 가는 거는 내가 죽고 사는 문제만 내가 거기서 매달려 살면 되는 거라. 그리고 오늘 제목 어쩌게 모임 끝나고 제목 덕분에 짧게 화내기. 이거 내보고 하는 소리네. 그래서 제가 교회 오기 전까지는 화를 달고 다녔습니다. 화를 달고 다녔어요. 화가 일상이라. 화가 일상이라. 모든 그래서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내가 습관이 제2천성이라고 지난번에 말씀했지. 그 내가 습관이 제2천성이 되어놓으니까 나는 보통 말로 말해도 우리 사람은 늘 내보고 니 와 화내노 이러니까 내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나는 화내는 게 아니라, 근데 그 화내던 습관이 제2의 천성이 돼가지고 나는 보통 말을 해도 화를 낸다고 하는 거라. 요 교회 와도 마찬가지. 형제들이 나를 보고 가만히 있어도 썩냈다, 가만히 있어도 화냈다니까 내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내가 예수 보고 살았어. 야, 억울해도 예수가 내보다 더 억울하지. 그죠? 예수가 내보다 더 억울하구나. 진짜 예수가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됐어요. 나는 진짜 예수를 보니까 내가 구원이 되는 거라. 그걸 설명하려고 하니까 밑도 끝도 없어요. 내가 사실은 이제 교회 오면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근데 요 교회 문 밖에 나가면 내려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평생 화내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라. 평생 화내고 있는 사람. 나는 어디 살아야 되나? 교회 안에 살아야 돼. 이게 내가 장수의 비결이라. 장수의 비결이고 화내지 않는 비결인 거라. 이 말을 하고 살 수 있는 세계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걸 우리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사람은 4가지 자아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좌뇌의 감정을 지배하는 자아가 있고, 우뇌의 감정에 영향을 받는 자아가 있고, 좌뇌의 사고의 지배를 받는 자아가 있고, 우뇌의 사고의 지배를 받는 뇌가 있다는 4개의 자아가 있대. 우리가 그 정신분열증 환자라. 근데 어떤 뇌가 나를 중심으로 사는가? 나는 옛날에 좌뇌 감정대로 막 하루 종일 늘 분노로 살았어요. 분노로. 얼굴이 늘 분한 걸로 막 점철되어 있는 거라. 나를 건드리면 다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이라. 내가 옛날에 인턴 때 병원 생활할 때 우리 인턴들이 복도 끝에서 내 얼굴 딱 보면 딱 피해요. 저 인간은 건드리면 내한테 피해가 들어오니까 저 끝에서 보면 피해보는 거라. 그 좌뇌 감정 중심으로 살았다. 내가 나머지 내 자아는 그걸 우리 보통 말하는 배경 자아로, 내가 그게 감정의 중심이 돼 사는 사람이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4명의 자아가 여러분 속에 있어요. 내가 어느 자아를 가지고 사느냐, 그게 주되지만 나머지가 없는 건 아니고 배경으로 했어요. 근데 예수는 우리로 하여금 우뇌의 전두엽 중심으로, 이거는 무조건 괜찮다, 사랑한다, 문제없다 이런 내라.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 보면 저 새끼 미쳤구나 이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생각도 없이 저렇게 살 수 있나 하는데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우리를 그런 운의 중심의 사회로 세계로 옮겨준 거라. 역사도 없고 시간도 없고 과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지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다 하는 세계로 옮겨준 거예요. 요 세계에 가야 이 늘 화 있는 이 좌뇌 감정의 뇌가 가라앉아. 요게 감정이 딱 다운돼 가지고 안정이 되는 거라.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교회 와서 우리 이엘레 목사님 만나고 교회 형제자매들을 만나니까 나는 분기탱천하는데 괜찮다 니만 그런 게 아니다. 상도한테 그러잖아요. 상도야 네가 그러고 싶어 그랬냐, 네가 어쩔 수 없어 안 그랬겠나 하는 이런 운의 중심의 생명을 만난 거라. 이 생명을 만나니까 내가 점점 분이 가라앉고 점점 분을 내는 이 내가 쪼그라들어 가지고 이제 분이 뭐냐 화가 뭐냐 할 정도로 이게 사라진 거라. 그래서 우리가 매일 교회 오는 이유는 그래서 교회 오는 겁니다. 교회 와서 운의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전적으로 아버지가 주신 생명으로 사는 형제자매들 속에 사니까 내가 감정을 가지고 살던 내가 싹 사라지는 거라.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 아무것도 아닌 흙으로 젖은 우리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고 살아낼 지체로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 하신 이제 우리를 만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상구가 교회를 전혀 몰라도 교회 와서 간증을 그렇게 했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인 줄 알았다. 누구를 보고? 저거 형 김상근을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인 줄 알았다는 거라. 나는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라. 하나님 형상과 모양인데 늘 화를 내고 있으면 하나님이 늘 화내시는 분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내가 교회에 와서 늘 은혜를 받고 사랑을 표현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이렇게 살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은혜롭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넘치는 사랑이 있고 생명이 무한한 그런 분이구나 하고 알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이라. 그럼 내가 어떤 공급을 받고 사느냐. 오늘 짧게 화내기 왜 저 말씀을 또 하셔가지고 하여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운해형 인간이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화가 치밀어 오르는. 아니 말씀 끝났는데 있잖아 명주 언니가 야 뭐가 찢어졌는데 이렇게 하는 거야. 확 줄이 찢어버릴 뻔했어. 아니 귓구멍으로 말씀을 귓구멍으로도 못 듣나 이 생각이 자꾸. 너무 우리가 혈기가 많은 인간들인 줄 알고 화를 짧게 내라고 하신 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혈기를 주체를 못 하겠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 우리 새엄마가 딸내미가 너무 미워가지고 무당한테 데리고 왔어요. 나를 무당한테 데리고 왔어. 근데 무당이 그 제사 지내고 남은 음식을 주니까 얼마나 재밌냐. 무당한테 가는 게 즐거워졌어. 근데 그 무당이 또 나를 너무 사랑하네. 그래 우리 엄마가 구슬했는데 딸이 너무 미워가지고 옛날 돈 우리 아빠한테 30만 원을 달라 그래가지고 구슬하더라고요. 구슬. 근데 그 무당이 너무 나를 사랑하니까 그 굿에 참여해갖고 같이 뛰었어요. 그때부터 혈기가 안 나고 살풀이가 된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그 혈기가 살풀이 된 것이 너무 은혜가 되고 지난주에 목사님이 그렇게 분을 내지 마라 그랬는데 저도 순간순간 운전을 하면서 자꾸 분이 나요. 그래가 왜 분이 나는가 했더니 무시당한 것, 피해의식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항상 늘 저기 앞산고을이라는 요양원에 갔는데 원장이 들어갔는데 전에 원장님은 맨날 그 수업을 들어가면 어른들 너무 기쁘게 해줘서 선생님 너무 좋아요 이렇게 반겨 맞아주시던데 이번에 원장님은 바뀌어가지고 있잖아. 젊은 원장이 스웨터 하나 딱 입고 나와가지고 선생님 신발 올려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야 젊으면 젊었지 니까지 게 원장이면 뭔데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분이 너무너무 났어요. 그래 그 안에서 어른들하고 수업하면서 또 살풀이를 심하게 살풀이를 심하게 하다 보니까 그 분이 삭히던데 그 분을 주체를 할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주체할 수 없는 이 분을 교회에 살면서 짧게 내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항상 사람이 3초면 분이 올라와가지고 얼굴 안색이 변하거든. 3초. 우리 어머니가 항상 그 화를 내고 있는 며느리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항상 아름답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아무리 아름답게 저를 부르고 말씀하셔도 저는 그 분이 가라앉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밖에는 제가 오늘 예수를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 안에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예수님을 먹고 싶습니다. 정진호입니다. 근데 오늘은 저보다 조금 먼 데서 오신 분도 있어요. 포항에서 우리 찬재 형님 또 부부도 같이 오셨어요. 제가 여기서 심각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상근이하고 현정이 때문에 지금 심각한 이야기가 안 될 거거든요. 우리 상근이 이야기 들으면은 저는 자랄 때 미친놈인 것 같았어요. 맨날 웃고 자랐거든요.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현주하고 살면서 정상적인 사람이 됐어요. 화내는 사람으로. 이게 상근의 말을 빌려서 그런 겁니다. 근데 상근이 간증을 들어보니까 집에서는 꼼짝 못하고 여기서 간증할 때에 은근히 봉순이를 까는 여러분도 그래 들리죠? 은근히 교회에서 근데 저런 사람들은 집에 가면요 꼼짝 못합니다. 지죽어듯이 삽니다. 근데 제 같은 경우에는 교회 오면 우리 현주 자매도 꼼짝 못해요. 근데 집에 가면 조식 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최 목사님이 우리 이 짧게 화내게 했는데 사실 이 에베소서 말씀은 그 사도 바울이 이래 옥중에서 쓰신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에베소서의 이 키포인트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 속에 있었던 교회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 목적이 그래요.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어떤 부분을 사실은 여기에 적은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거짓을 이렇게 버리고 그리고 그것은 왜 그런가?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잖아요. 지체라는 거는 주님의 몸을 구성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각 지체가 손이 발보고 도둑질 해라, 거짓말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내가 내 형제에게 거짓말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는 부분, 이 부분이 저는 참 좋아요. 이렇게 또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거는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이 재능이 만족이 되면 도둑질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재능, 이것을 만족하면 감사하면 우리는 도둑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상황과 형편이 만족 안 되니까 자꾸 훔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지체는요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또 온몸이 똑같은 지체가 되면 그 괴물이지 몸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둑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도둑질 안 합니다. 한날에 제가 어렸을 적에 생각이 나는데 풍선껌이 너무 먹고 싶은 거라 씹어 돌리고 싶은데 입으로 팍 불어가지고 막 팍 터뜨리면서 내 코를 확 덮도록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는 거라. 그래가 상점에 살 들어가가지고 주인이 다른데 보는 사이에 싹 훔쳤어요. 야, 그 짜릿한 기분 여러분 아마 모를 거예요. 아, 알아? 야, 집에서 씹는 데 있잖아요. 막 풍선을 크게 해가지고 틀어뜨리는데 그 짜릿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근데 그 상점 앞을 못 지나가겠는 거라. 와, 그래가 막 그 먼 길을 돌아서 갑니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재능들 다 있지 않습니까? 각 지체들이 갖고 있는 이 재능들 여러분 하나도 부족한 거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좀 닮아야 되겠다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도둑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면 도둑질 할 이유가 없죠. 주님의 몸이니까. 오늘 참 은혜되는 말들이 너무 많은데 오늘 여기 보면은 마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는 자고 속이는 자고 그리고 형제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자고 분열시키는 자고 최종적으로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놈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죽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마귀가 가장 잘하는 극단은 죽이는 겁니다. 자기의 최고의 실력을 발휘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잘하는 것은 부활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고 송사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부활이기 때문에 다 살려낸다 이 말인 것입니다. 저는 현조 자매하고 이렇게 살면서 요즘은 우리 상근이도 이야기했지만은 화가 뭐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화가 뭐냐? 근데 가끔 이렇게 이제 열받을 때가 화가 나오는데 어떤 열받을 때가 있느냐 하면 내 주장이 먹히지 않을 때, 내 옳음이 안 먹힐 때 순간적으로 화가 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죠. 그럴 때는 이내 돌이킵니다. 내 주장을 내려놔놓으면 화가 저절로 잠자버리는 거 있죠. 난 이게 참 감사한 거예요. 난 상근이 말이 왜 은혜가 되느냐 하면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는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주의 자신의 몸을 건축하려고 주님은 우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한날에 자전거를 2인용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경주에 가면은 2인용 자전거 탈 수 있는 도로가 엄청 잘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카이프가 없는 금요일이나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현주 자매를 뒤에다 태웁니다. 현주 자매는 자전거를 못 타기 때문에 제가 뒤에다 딱 태우고 2인용 자전거를 갑니다. 경주를 한 바퀴 딱 돌면 43km가 되거든요. 그걸 한 4시간, 5시간 만에 돕니다. 이래. 그러나 한날에 이렇게 자전거 도로로 올라가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신호 받다가 도로로 싹 갔어요. 그건 아주 젊은 놈인 것 같아요. 자전거 옆에 바짝 1cm로 붙여가지고 싹 가버리는 거라.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 완전 위협 운전이거든요. 딱 지나가는 순간 제 속에 웃음이 안 나왔어요. 그때 내 안에서 와 죽이고 싶다는 마음이 순간적으로 확 올라대요. 저거 잡아가면 떼기장을 치고 싶은 거라. 그런데 그거는 차고 나는 자전거 아닙니까? 안 된다는 걸 알고 이내 포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 순간적으로 분이 확 올라대요. 그거는 살인적인 위협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전거 타실 때에 절대로 가해로 타지 마세요. 한 도로에
3분의 1쯤 되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위험하다고 바짝 인도로 바짝 붙어가면 그게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아예 차가 1차선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2차선으로 갈 때에 2차선의 3분의 1쯤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제일 안전합니다. 차가 오니까 위험할까 봐 안전하게 간다고 인도로 바짝 가면은 그거는 다치기 딱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상식적으로 아시고 자전거를 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자전거를 타고 갈 때 우리 현주 자매를 싣고 갈 때에 현주 자매가 초긍정이 되거든요. 다른 데는 그냥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는데 자전거 탈 때만은 초긍정입니다.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이렇게 나는 추워가 죽겠는데 뒤에서 한다는 말이 여보 오늘 바람이 좀 시원한 것 같아. 차지가 않은 것 같아. 나는 막 차바가 죽겠는데 지금. 여러분 자기가 좋아한 걸 하면은 이렇게 긍정이 됩니다. 우리가 이 예수 믿는 것은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초긍정이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반갑습니다. 여제 여러분 보이 이렇게 기분이 좋으네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아멘. 예,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오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형제간의 교제도 하고 이렇게 생활 안 합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주체의 문제가 가장 중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들어보면 화나는 게 왜 화납니까? 내가 옳다는 그거 아닙니까? 너는 틀렸다, 나는 옳다. 이거 주체가 자기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뭐냐면은 그 주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겁니다. 사실은. 주체 문제는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면 창조 질서입니다. 창조 질서가 어긋나면은 모든 문제가 어긋납니다.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왜 문제를 일으키고 고통과 불안 속에 살았는가 하면은 주체 문제가 잘못 알아요. 내 인생이 내 건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생기지. 내 인생이 하나님 것인 줄 알면 내 왜 문제가 생깁니까? 내 것인 줄 아니까 내가 남보다 나아야 되고 내 주장이 관철돼야 되고 내 계획이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게 만약에 방해하는 자는 그냥 못 놔두는 거라. 이러니까 살벌하지 않겠습니까? 이 생에 살락하면. 이게 생존 경쟁의 사회고 이게 정거리 법칙입니다. 양육광수의 법칙. 이런 세계에서 우리가 산다고 하는 건 이건 너무나도 힘든 세계고 이게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가 천국의 복음을 퍼뜨리게 한 겁니다. 천국의 복음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사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 합니까? 안식이 됩니까? 그래요? 그럼 다행이다. 그런데 저희 애는 딴 죄입니다. 무슨 죄고 하면은 이런 세상에 있어도 자기의 삶의 영역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리 이런 어수선한 사회에 살아도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있으면 나는 천국에 사는 겁니다. 이 지옥 같은 세상에 살아도 나의 삶의 영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남 정죄할 일이 없고 판단할 일이 없고 남하고 다투어가지고 내가 이기려고 경쟁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는 거라. 그러는 거 얼마나 좋아요. 전에는 우리가 늘 초조하고 불안한 거는 지가 나보다 나아야 되거든. 지가 나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된다. 더 높아져야 되고.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인간에게는 안식이 없습니다. 항상 불안합니다. 그 사회에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예수님 와가 그거를 십자가에서 깨끗이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 세상에 십자가에서 이 예자가 끝나고 나니까 이렇게 좋은 걸 가지고 이렇게 안식과 평을 누리는데 그걸 왜 몰랐던가요? 그걸 왜 몰랐던가요? 그래서 주체 문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내가 깨닫고 나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원소였구나. 장로 귀영 부인은 이런 말 했어요. 하나님께 가장 원수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당신입니다. 자함이 되기라. 그 말 했어요. 그 말이 나는 100번 아멘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삶을 살 때 지옥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무 없어졌구만. 하나님의 생명이 내인데 흘러들어오고 그 생명의 속성에 따라 살면은 분낼 일도 없고 뭐 남하고 겨룰 일도 없고 질투할 일도 없고 내가 높아지려고 할 그런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은 부정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없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분에게 온갖이 다 있습니다. 아버지 건 다 내 것이라고 그랬는데 안 그래요? 누가 보면 15장 탕자 마다들 보고 그 아버지가 하신 말이 뭡니까? 내 것은 다 네 것이다 얘기라. 내 것은 다 네 것이라. 그런데 이 마다들은 이 생각이 잘못되는 거라. 무슨 생각을 하면은 선악과 딱 들어가지고 동생을 저주하는 거라. 저거 인간 안 된 거 저걸 아버지께서 그걸 받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라. 지금 벌을 받아야 마땅하죠. 그게 사회 정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래 되드리는 거라. 그 사람에게 선악이 없어. 마다들은 선악이 없는 거라. 근데 하나님은 선악이 없어요. 그냥 자녀 보면 그냥 사랑하고 못 빼.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가 뭐 자식 놔두고 네 잘했나? 못했나 따집니까? 무조건 자식으로서 있으면 그것이 부모로서는 만족한 거라. 아무리 요즘 또 엄마가 직장 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어린애 오면 똥을 사가 놓기는 뭐 오줌 사 놓기는 그거 개의치 안 하고 그저 뽀뽀 해주는 거라. 귀여워가. 그게 엄마의 마음이고 하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마음만 알면은 그거 뭐 내 좀 못해도 신경 안 쓰입니다. 안 그래요? 신경 안 써요. 내가 뭐 이렇게 말한다 이 사람은 뭐 하나도 잘못하는 거 없고 뭐 그런 줄 압니까? 나도 얼마나 잘못한 게 많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난 집착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예수 믿은 지가 40-50년 되고 이런데 내가 아직도 이 꼴이지? 이렇게 자기를 보면요 금방 실망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해도 자기를 보면요 헝구대입니다. 누더기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눈을 보면은 자식의 누더기 더러운 거 하나도 안 보입니다. 자식 그 존재로서 만족하는 겁니다. 그것만 알면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 대한 문제는 아무 신경이 안 쓰입니다. 이게 천국의 삶입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뭐 훌륭하신 분들 많았어요. 이런 될 것 같은데. 예. 참 좋은 교회네요. 왜냐? 난 개가 성전에 오는 거 처음 봤습니다. 내가 저 개 이름을 몰라서 자매입니까? 자매님 그래야 될지, 개자매님 그래야 될지, 개형제님 그래야 할지 참 대단들 하시네요. 내가 가진 어떤 기준 속에서는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 온 이상에는 이 형제들과 자매들과의 함께 어울려야 하고 연합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용납하고 함께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난 말씀 가운데서 몇 가지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너무 지루하게 얘기해서 어떤 데는 화가 올라오더라고요. 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좀 집에서 먼저 이제 우리 목자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듣고 이제 몇 가지만 했는데, 분을 내어도 죄짓지 말고 해가 지지 않도록, 이 모든 오늘 간증 가운데서의 얘기는 전부 다 뭐예요? 옛 사람을 버리는 것에 있습니다.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 안에 있으면은 모든 것은 밝게 빛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옛날엔 어둠이었더니 지금은 빛이라. 빛 가운데서 우리는 반사체에서 발광체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제 내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발광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사람이 되면은 해가 지지 않도록 그 분을 참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향기로 정말 내가 살아가고 있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좌우편 강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게 누구죠? 누굽니까? 예? 예. 우리이자 나입니다. 좌편에 달린 강도는 주님 나라에 못 갔죠. 왜 그렇습니까? 옛사람은 썩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옛사람 왼편은 갈 수가 없습니다. 오른편은 믿음의 사람이요 성령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주님 앞에 인정하는, 주여 당신이 그 가는 낙원에 나도 있게 하소서 고백하는 자의 삶은 새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행입니다. 그게 전부 나잖아요. 이런 삶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내 자신이 성장했을까, 얼마나 주님 앞에 내가 바로 세워졌을까 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로 받아져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모든 것은 나의 옛사람은 버리되 나의 속사람은 날마다 죽고 거듭나서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이 바로 분을 내지 않는 방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도둑질에 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과 내가 도둑질 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로마서 2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에 보면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러고는 도둑질하지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말씀을 증거하고 내가 말씀 가운데 산다 하지만은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이 말씀을 주신 그 빛의 말씀을 내가 증거하지 않으면은 도둑질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상속을 받았다면 분명하게 나의 신비 속에 기록되어진 모든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발광체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게 내 안에 신비 속에 시인되어져야 합니다. 이런 삶을 이루면은 모든 것이 삶을 이루어가는 나의 생활의 삶이 되겠죠. 이걸 가지고 헬라어나 히브리어에서는 네케바와 자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함께 전체 여자 남자 전체 어울러 그렇게 사는 그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 지체와 함께 이런 짧게 분냄을 오늘 통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현정이 간증을 듣고 사라졌던 분이 약간 욱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중간에서 못 들은 걸 그런 식으로 말하다니요. 어떡하라고. 그래 저는 이제 해가 지기 전까지 분을 품지 말라 하는 거는 제 생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화가 났을 때는 머리에서 화가 나는데 그 분이 오래 갈수록 마음으로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 내려가는 분은 이게 금방 사그라지지 않거든요. 그걸 항상 품게 됩니다. 마음속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전까지 아마 화를 풀으라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 생각으로. 그리고 또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에게 평강하냐고 물었거든요. 평강하냐. 부활을 하시고 난 다음에도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평강하냐고 물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분을 품어야 되고 풀어야 되고 한 가지 이야기로 마치려 합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가 아주 중병으로 죽기 전에 어떤 유언을 남깁니다. 남편한테. 그래 남편한테 말하기를 저쪽 어느 사람 밑에 가면은 이렇게 네모난 상자가 있다. 그걸 좀 가져온나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그 상자를 갖고 오니까 아내가 열어봐라 그랬거든요. 열어보니까 손을 어떤 인형 3개하고 통장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딱 열어보니까 그 통장 안에는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예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어떤 인형 3개.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었나 물으니까 내가 당신이 나를 애먹일 때마다 그 분을 삭히려고 뜨개질했다고. 그게 이 인형이 그 인형이라 하는 기라.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그래 인형이 3개 있으니까 그러면 3분만 하겠구만 이렇게 생각했는 거죠 속으로. 근데 이 1,000만 원 어떻게 된 거야 한 게는 그동안 화가 나갔던 인형 다 팔고 난 다음에 팔고 나온 돈이 1,000만 원이죠. 그 다음에 이제 3개 남은 거는 이제 몸 팔고 남은 게 3개였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은 분을 품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세계를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또 나왔어요.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 상태라서 떡 맛있게 드셨죠? 쑥떡. 네. 그래서 제가 젖소 부인 딸 자랑을 좀 하려고요. 네, 자랑하면 한턱 써야 되잖아요, 그죠? 저희 이제 딸이 이제 애를 낳은 지 이제 딱 6일 되어서 오늘 아침에 5일 동안 병원에 있다가 이제 오늘 아침에 조리원을 갔어요. 근데 이제 맨날 애 태어나고 하루 이틀 지나고 젖 도낙하니까 아니 이 카드만 이틀인가 있다가 젖을 유축을 해야 된대요. 근데 유축하니까 엄마 젖이 많이 나와 이 카드라고요. 근데 또 도나 이 카드니만 그게 점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자꾸 짜니까 이렇게 많이 돌아갔고 많이 이렇게 생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조리원에서 이제 젖을 짰는데 100ml가 나왔어요. 이 노란 초유가 그래 나오니까 우와 놀랍다면서. 얘는 이제 계속 짜니까 이게 아픈 거예요. 안 짜면 이 젖소 부인이 계속 짜니까 이제 3-4시간마다 안 짜면 미치는 건 거야. 빨리 우리 애가 먹었으면 좋겠는 건 거예요. 저는 바로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도는 젖을 주고 싶어 날린 거야. 그러면은 우리 수박이 걔가 태명이 수박이에요. 얼굴이 손녀인데 얼굴이 달등이 많아게 완전 떡두꺼비 딸을 낳았더라고요. 우린 너무 놀랐어요. 근데 걔는 가만히 있어요. 보통 신생아가 50에서 60ml 먹으면 많이 먹는데 얘는 모유를 80ml까지 먹는데요. 오늘은 또 100ml가 나왔다 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야는 그거 먹어주니까 너무 고마운 기라. 안 그래도 아파 죽겠는데 그저 있잖아. 하나님은 저를 생각하는 마음이 그 마음인 것 같아. 야, 좀 내 사랑 좀 받아도 제발 이런 자기의 정말 자녀를 찾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러면은 그런 입장에 있는 그 똑똑거비 같은 소녀 수박이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 거야. 잘 먹고 잘 자면 되더라고요. 그게 바로 나 자신이고 우리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너무너무 정말 너무 쉬운 세계에 살고 있는 건 거예요. 너무너무 쉬운 세계. 예전에는 제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거든요. 찾았다고 너무 좋아했어요. 그거는 일시적이더라고요. 근데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갈망으로 나를 더 찾는 자리, 그 자리에 오늘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미라 자매입니다. 거의 마지막 부분에 로마서 15장 7절 말씀을 삽입해 주셨는데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말을 하는데 왜 그냥 너무 좋으니까 눈물이 나네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가치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떠나 있는 고아와 같은 사람이고 어두움에 있던 사람인데 하나님과 다시는 연합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잖아요. 그거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생명 대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고아가 아니라 정말 그 영광의 빛 안에 있는 그 하나님과 참 아버지를 만나는 그 인생의 회복을 주셨구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서로 받으라 했거든요. 근데 저는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예민하고 얼마나 날카로운지 오랫동안 저는 입을 닫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요즘 이제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하고 줌 모임에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엄청 말을 그나마 많이 좋아진 거예요.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거든. 입을 이렇게 다물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감정선이 너무 예민해가지고. 마치 내가 원자폭탄을 내 스스로가 이렇게 부여잡고 있는 사람처럼 되게 예민한 감정이 자꾸 건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나가는 그러한 말, 행동, 눈빛, 몸짓 모든 게 다 날카로워서 상대방이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거에 상대방이 찔리고 아파하는 게 너무나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감정을 솔직하게 이렇게 다 표현을 하면 내 마음은 시원한 것 같지만 내 마음 속은 전쟁이에요. 지옥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목사님이시지만 오늘날 나 자신을 말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승자 희자 아버지를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 가정 교회 안에서는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지만 가정 안에서는 아버지잖아요. 한 부인, 한 여자의 남편이고, 근데 어머니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을 몇 번 봤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분에게서 나온 사람이니까 나도 그게 답습이 된 거예요. 답습이 되니까 내 안에 폭력성이 내 안에 이렇게 흡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참 생명이 없을 때에는 은나자매하고 육탄전을 벌인 적도 있고, 내가 이거 분을 내다가 내 안에는 내 감정선이 너무 예민한 사람이라 이 원자폭탄을 가지고 있는 거야. 너 죽자 나 죽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막 쟁반 날아가 버리고 뭐 날아가 버리고 그러한 것이 이렇게 감정의 어떠한 노선이 답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근원이와 지금 결론적인 근원이와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근원이는 이 분노 조절 장애, 그 감정에 예민한 사람은 근원이 옆에서 근원이를 살릴 수가 없거든요. 그 아이와 같이 할 수가 없거든요. 근원이는 온전히 정말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인생 존재 자체잖아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저를 쫄딱 망하게 하신 것 같아요. 나를 완전히 망해서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아이 앞에 내가 같이 연합하여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깊이 알아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깊은 죽음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내가 여기 서로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할 때 몸된 교회 안에서 내가 받고 하는 그러한 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깊은 죽음으로 가는 거구나. 그게 알아졌어요.
솔직히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을 제가 다 받을 수는 없거든요. 저의 생명에 어떠한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점점점 나의 생명의 분량이 점점점 장성하게 이렇게 불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1명 받고 내일은 2명 받고 그 다음은 3명, 4명, 5명 이렇게 점점점 생명이 장성해지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게 내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그래서 나는 절대로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정말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그 생명 때문에 우리가 서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내 만족에 다 채워지지는 내 기호의 사람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그 생명 때문에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오늘날 내가 이렇게 좀 부드러워진 것 같지 않습니까? 매주 좀 부드러워진 것 같죠. 그래서 이게 저의 천연적인 저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날마다 새롭게 그 생명의 확장 때문에 나를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나의 나된 이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여러분들과 함께 산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능청스럽게 뒤에 앉아 있다가 이 화에 대해서 내가 모른 척하면 안 되지 않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화 이거 나하고 관계 된 거네 이러면서 나왔습니다. 저는 형상이에요. 형상. 제가 화를 낼 수밖에 없었고 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어요. 언성이 그냥 2번 정도 올라가면 그냥 욕은 그냥 따라 나오는 걸로 그냥 했는데, 제가 처음 복음으로 들린 게 빈 그릇이다. 그때 제가 누군가 봤다는데 하염없이 울었던 게 희망을 본 거예요. 내 잘못이 아니고 내인데 담긴 게 문제였구나. 담긴 게 달라지면 다르게 살 수 있는 거구나. 내가 그렇게 많은 자기 개발서를 읽어도 그 읽는 것이 나기 때문에 나인데 걸러지는 거는 내 분량만큼밖에 안 걸러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외국을 갔는데 외국에 가도 거기 또 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빈 그릇이다. 그렇다면 뭔가 되겠다. 이런 희망을 지나고 나니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화만큼은 제가 저도 피해자예요. 저도 화를 내면 제가 이기는 거죠. 제가 제일 먼저 피해자예요. 그리고 제가 화를 질러놓고 나서 주변 표정들을 보면 다 죽어 있거든요. 그거 보면 또 화가 나. 나를 이길 자가 없나? 나를 잠재울 자가 없나? 늘 그걸 찾고 있은 거예요. 그래 있었는데 제가 좀 철이 드는 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했잖아요. 제가 형상이고 제가 화를 낼 수는 있어요. 분을 낼 수는 있지만 그것에 휘 감기게끔 하는 거는 마귀가 나를 통치하게끔 내버려 두는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의 나라가 이 땅 위에, 그의 통치가 나에게. 그거를 하려면 저는 화는 낼 수 있어요. 화는 낼 수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죠. 죄는 뭐냐면 내가 화가 났으니까 그대로 욕하고 그대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거. 내인데 화는 들어왔지만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 나는 누구지? 내가 동생 재물이 받아들여서 화는 났지만 화는 났지만 그걸 죽이는 데까지 내가 그 통치되게끔 내버려 두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화를 내는 나는 형상으로서 화가 당기니까 화가 나요. 하지만 여전히 그렇더라도 그 통치권은 내어줘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화를 쳐다보면서 나 화났어 이렇게 났구나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틈을 준다는 거. 틈 한 번 주면 이게 제압당해요. 감기도 초장에 잡아야 되는 것처럼 틈 주면요 우리는 져요 그냥. 화가 났구나. 제가 한 아기가 자라려면 온 동네가 필요하다잖아요. 저라는 사람이 영적으로 자라는데 온 동네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법륜의 도움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화가 나면
제가 막 겁이 나는 거예요. 아, 또 이거 터지면 또 이래 되는데 막 알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막 피하고 싶고 아니 외면하고 싶고 했는데 법륜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화가 났구나. 그걸 보래요. 화가 난 자신을 보래요. 아, 나 화났구나. 그걸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효과 있어요. 아, 나 지금 화났구나. 근데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화가 나면 나 스스로 나를 외면하고 싶어요. 나 스스로도 나를 싫어해. 인정하기 싫어해. 근데 아, 나 화났네. 그리고 조금 이 힘이 생기니까 어떻게 하냐면 상대방인데 나 지금 화났어. 나 그 말 때문에 화났어. 이 말을 하기까지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처음 스텝이 그거였어요. 나 화났구나. 남편이 누가 나를 안 알아봐줘도 제가 스스로 저를 외면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쩌면 아, 나 화났구나. 그것만 해줘도 훨씬 인정받은 느낌이랄까? 이게 다른 반응이 일어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내 빚졌어요. 아, 참, 저 환갑이에요. 아, 환갑이에요, 환갑. 제가 어릴 때 생각했을 때 환갑은 할아버지 할머니였잖아요. 그 환갑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당에 그 말씀이 가나 혼인잔치였는데 6 물동이가 비워졌는데 예수가 물로 채우라 해서 그게 포도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환갑이라는 게 정말 저희한테 묘한 힘을 주는 거예요. 또 시계 쳐다본다 우필이. 그래서 그 6 동이의 제 인생은 10 곱하기 6. 6 동이의 그는 바닥이 나고 그때 환갑 이후의 삶은 예수가 채워져서 물로 채워져서 그 포도주가 된 그 삶이 펼쳐지겠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막 이게 마음이요 뭔가 다 청산이 된 것 같고 야 오늘부터는 새날이다. 이런 마음이 이렇게 마음의 힘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지금 환갑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가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믿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와 이제는 드러날 때가 되었다. 드러나는 삶이 되겠구나 싶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저는 뭐 내 이미지 나빠진다, 상대방 상처받는다 이런 게 아니라 더 이상은 마귀에게 틈을 줘서 마귀가 내 인생을 휘두르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휘두르고 싶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안에서도 업그레이드가 되는 게요. 김상근 의사 선생님과 김명수 의사 선생님이 두 대를 이어 있잖아요. 엄마가 증인이에요. 아빠하고 다르게 웃네 이러더라고요. 아빠하고 다르게 웃네. 그러니까 어려운 수술을 놔두고 막 쫄아 있는 환자인데 명수는 계속 웃고 막 가니까 엄마가 너무너무 위안이 된 거예요. 그래 나오면서 아빠하고 다르게 아들은 웃네. 그래 내가 그 엄마가 웃잖아. 엄마가 웃는 사람이잖아. 그렇게 얘기하고 정말 이 안에서도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저는 정말 저 같은 자식으로 키우고 싶지 않아서 정말 노심초사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막 어쩔 수 없이 절박하게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은 항상 업그레이드를 시키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기에 좋게끔 지으시고 기뻐하신 그것으로 채워지게끔 그것이 완성되게끔 일하시고 계신 분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상도가 나올 만한데 왜 가만히 있나? 상도야 내 다음으로는 오늘 제목을 이런 제목 붙여갖고 말씀하는 사람은 아마 유일할 거예요. 국어 국문학과 나왔다고 그걸 저렇게 하고 있는데 화를 내는 문제, 도둑질하는 문제 두 가지 나왔잖아요. 여기 해당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화는 전부 다 낸다 하고 도둑질 안 한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야. 도둑질 안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있어요. 다 도둑질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받고 그걸 분배하지 않은 사람 전부 다 도둑이에요. 사실이에요, 그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꼽을 치고 나누지 않는 거 전부 다 도둑놈이에요. 그래서 제가 살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찾아가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도둑놈이 안 되기 위해서. 이해됩니까? 근데 화를 뭐라고 했죠? 짧게 내기요. 화를 짧게 화내기. 물론 그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이 말씀의 뜻에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화는 예수도 냈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엄청나게 화냈어요. 그럼 무슨 화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화인가? 아니면 자기 감정에 의한 화인가? 이 문제거든요. 저도 화날 때 있어요. 화내요. 그것도 후회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근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문제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아까 대뇌 운에 다 나왔고 우리의 감정은 어차피 우리 육체에 속한 거잖아요. 육체에서 속한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이 들어오고 어둠인 것을 깨닫고 빛의 세계에 와서 내 육적인 문제로 화를 별로 낸 것 같지를 않아요. 지금까지 근 30몇 년 동안 지나 돌아보니까 그래요. 왜? 어두움 안에서 있었던 일은 끝나버렸거든요. 내 육체 가운데의 문제로 있었던 것은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 문제를 화낼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의분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사람에 대한 분노가 아니에요. 속이는 자에 대한 의분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깊이 가슴이 쪼여듭니다. 그때는 조용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부터는 전혀 의분이 없어요. 전혀 언성도 높이는 일이 없고 아무 일이 없어요. 부활 생명이 오고 난 다음부터. 십자가에서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이상하잖아요. 아까 찬재 형님 말씀을 듣는데 또 은혜가 됐어요. 근데 우리가 내 감정에 의한 화, 분노라면 그건 회개하면 돼요. 돌이키면 되고. 왜? 내 육체에 대한 어떠함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의분은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의분. 이게 어디 있냐면 하나님도 그것을 내셔요.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하시면서 복음을 전거했어요. 화라고 해서 분노라고 해서 무조건 잘못된 게 아니고 잘못이 아니고 어디서 오느냐 이거예요. 그 근원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진실 가운데 인도하시거든요. 가끔 저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속이는 자가 속이는 수작을 볼 때가 있어요. 형제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어떤 형제 안에 무엇이 들어가서 속이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속으로 어떻게 하냐 합니까? 옛날에 많이 하던 거 사탄아 물러가라. 내 안에 있어요. 옛날에는 소리치고 했지만 지금 이제 소리치지 않아요. 왜? 죄 안에서 그게 보이기 때문에. 이상하잖아요. 왜? 빤히 보이거든요. 수작이. 속이는 자가 들어와서 뭘 하는 수작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그 영에 이끌려서 우리는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거든 사실은. 그래서 아무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재밌는 우리 말씀자를 세우셨다. 화내지 마라 하는 게 아니고 짧게 내라.
짧게든 길게든 의부는 100% 환영입니다. 하나님이 100% 하나님께 합당한 의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서 내 소욕, 내 탐심, 내 어떠함으로 인해서 하는 것은 돌이켜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왜? 내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일어나는 거니까요. 아무튼 화는 그렇고 우리 도둑놈이 되지 맙시다. 하나님의 것을 취해놓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놓고 꼽을 치는 사람은 되지 맙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번 더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가지고 광고 하나 하고, 그리고 제가 찬재 형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요. 지난 주일날 우리 찬재 형님이 여러분에게 소개했죠. 근데 제가 찬재 형님 보고 놀란 게 뭐냐면, 찬재 형님은 거의 뭐 평생을 보수 교회에 또 노회장까지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3주 전인가 저희 집에서 4주 전인가 저희 집에서 모임을 가졌을 때에 찬재 형님을 보니까 마음이 확 열려 있더라고요. 그거는 보수 목사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산전, 수전, 공중전, 화학전, 테러전까지 다 경험하신 분이 돼가지고 종교에 대해서는 완전히 끝나버리고 주의 생명 안에 계신 분으로 딱 본인의 모습이 딱 나타났거든요. 찬재 형님이 이곳에 오게 된 동기가 처음에는 제주교회에 박용호 형님이 그 지금 서울에 있는 이영호 형제라고 있어요. 그 형제가 제주도에 박용호 형님하고 같이 몇 년간을 있다가 다시 이제 서울로 복귀를 하면서 이영호 형님이 아주 우리 찬재 형님하고 형제가 찬재 형님하고 이렇게 깊은 어떤 사귐이 되고 있는 그런 관계였던가 봐요. 그러니 이제 또 제주에 또 희자 누나인가 하여튼 누군가 전화가 와가지고 이영호 형제로부터 소개를 받았는데 포항에 찬재란 목사님이 계신데 한번 네가 연락을 해서 교회를 찾고 계신다 하는데 한번 연락해 볼 수 있겠냐 하기에 그러겠습니다. 저는 그런 연락이 오면 어떤 마음이냐면 웬 떡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 웬 떡이냐입니다. 이거 왜냐하면 저는 그것이 제게 부탁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위임으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의 영광을 제게 맡겨버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는 저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영광의 위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가 이제 연락을 드리게 돼서 사건이 좀 이래 되죠. 제주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포항으로 이렇게 그래서 나오게 됐는데 형님이 온전하게 열려 있는 분인 거예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대부분 노회장까지 지냈었다면 이 보수 중에 보수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첫 모습을 보고 끄떡없이 지내는 거 보고 세상에요,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 중에 개가 구원받는 교회는 여기밖에 없어요. 없다니까요 이게. 네. 한번 다 가보세요 여러분. 진짜 온 동네 온 교회를 다 다녀도 개가 구원받는 우리 현정이는요 수레보니게 여인이잖아요. 그 여인을 통해서 개까지 왔으니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진짜 먹고 있는 거라. 그렇죠. 사실 이게 전통 보수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보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당장 욕하고 갑니다. 사이비도 이런 사이비가 없다.
교회를 더럽혀도 이렇게 더럽힐 수 없다 그러는데, 그런데 따지 보세요. 노아의 방주에 개만 들어갔습니까? 뱀 또 들어갔어요. 방주는 교회입니다, 교회. 그렇죠? 다 들어갔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찬재 형님하고 형수님이 이 열린 모습을 보고 아마 처음 봤을 거예요. 세상에 이런 교회는 아마 처음 느꼈을 것인데, 나도 사실은 좀 조마조마했거든요. 우리 교회를 보고 획 돌았을까 싶어가지고, 우리 집에서는 참 좋은 교회를 나누었는데 이 교회를 보면 확 돌았을 것 같아. 그런데도 너무 열린 마음으로 보고, 우리도 사실은 사람이라는 이름이면 선악 먹고 난 다음에 개 같은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다 주 안에서 이제 사람이 돼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찬재 형님, 그리고 형수님 고맙습니다. 참 마음이 많이 괴로웠을 건데. 그리고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 자매한테 허락을 받고 하는 광고입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또 저란다 하지 마세요. 저희 집이 제일 조용한 때가 있어요. 1년 중에. 그때가 언제냐면은 추석과 설날 때입니다. 이때는 우리 집이 제일 조용합니다. 우리 현주 자매하고 저하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조용합니다. 다른 집은 시끌벅적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제일 조용한 이 집에 여러분이 혹시 어디 갈 데가 없으신 분, 저와 같이 조용하신 분들은 설날 때 저희 집으로 놀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 현주 자매가 허락을 하신, 저는 현주 자매한테 깁니다. 사실 약간 큰 소리 친데 있지만 바짝 엎드려 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시간이 되시거나 함께 교통하고 싶으신 분은 설날 전후로도 오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손자는 대만으로 놀러 간답니다. 우리 두 사람 속 빼놓고요. 그래서 두 사람만 조용히 있을 예정이니까 혹시 조용하신 분은 그때에 저희 집에 놀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식님, 저 왜 불렀어요? 제가 아까 고함 지를 때 있었습니까? 아, 그래가지고 불렀구나. 저는 이제 집회 전에 화를 냈거든요. 고함을 확 질렀는데,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이루려고. 저는 이제 아까 우리 형 상근이 형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내하고 비슷한 점이 많잖아요. 아니, 평소에 그냥 평범하게 말하는데 자꾸 다른 사람들이 화를 낸대. 미쳐 간장 벌쩍 뛰겠죠. 이거 안 당해본 사람 모르는데 너무 억울한데 진짜.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또 주백이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좀 구원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화를 내지 않는데 화낸다고 하고, 우리 자매하고 얽힌 뭐 전설적인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그 제가 평범하게 이야기하는데 자꾸 우는 거라. 그럼 뭘 하면 막 화낸다고 막 울어. 너무 속상하잖아요. 근데 주백이가 아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런 나를 뭐라 했지 아까? 덮어줄? 이길? 누군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속에서 진짜 화내는 게 아닌데 사람들 그렇게 여기니까. 근데 어느 날 있잖아요. 제가 집에서 또 뭐 버럭 했어요. 근데 우리 자매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이 새끼 누가 이카노? 이카는 거라. 또 좀 더 나갈 때는요, 야 이 개새끼 조용 안 하나 이거. 그런데 있잖아요, 내가 속으로 할렐루야 했다니까. 드디어 이제 나를 이길 사람이 나타난 거라. 거기서 내가 고함 진다고 막 울고 막 이렇게 하면 난 미치겠거든요. 이게 아닌데 막 부부싸움 할 때 이렇잖아요. 뭐 사소한 일로 다투잖아요. 근데 뭐 말이 왔다 갔다 해. 그러다 보면 우리 자매 막 울어. 아니, 명식이 형제가 돼가지고 누가 자기 자매를 울리고 싶겠어요? 불행하게 하고 싶겠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육체가 약해서 안 되는데 어느 날부터 우리 자매가 담대해진 거라.
아이고 또 짖는다. 야, 니 방금 고함 질렀지? 10,000원 보내. 하면서 뭐 여러 다양한 버전으로 이렇게 하면 있잖아요. 내가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나를 정지하지 않는 거라. 제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요. 집회 직전에 이제 찬양 연습할 때 제가 고함을 확 질렀어요. 저 방송실은 정우한테. 여 대부분 늦게 와서 모르시죠? 그래 뭐 그 사연을 길게 이야기하는 어렵고 하여튼 막 고함을 질렀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이래 가다 정우가 이제 내 앞으로 이제 저 방송에 다시 들어가면서 지나가면서 내가 한 번 더 일나가서 욕을 한번 하려고 이제 벌떡 일나락 하는데 정우가 내 어깨를 누르면서 있잖아요. 됐어요 하면서 가쁘는 거라. 아니 난 지금 화내가지고 욕을 해야 되는데 됐어요 하면서 지금 내 말 안 듣고 가쁘더라니까 방송실로.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 자매가 이 새끼가 와이카노하고 똑같이 들리는 거라. 참 신기하죠. 그 목사님 오늘 말씀이 뭐 성경대로 하면 뭐 해가 지기 전에 뭐 분을 풀으라 뭐 이런 취지인데 그 신기하게도 그 국문학과답게 짧게 저도 이 말씀도 어젯밤에 받고 근데 깜짝 놀랐거든요. 보통 목사님 말씀 제목 잡을 때 좀 길게 잡는 스타일인데 오늘 짧게 해가지고 아주 재밌었어요. 그 내가 말씀을 이루려고 내가 고함을 확 질렀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화답해야 되노 뭐 이런 고민이 늘 있었는데 영식이 형이 또 그때 듣고 또 길 구태여 불러내네. 근데 신기하게도 저는 정우한테 너무 고마워요. 물론 우필이도 그렇지만 우필이하고 저하고 뭐 맨날 고함 지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필이 끄떡도 안 하고 이래 있잖아요. 이래 있어줘야지. 거기서 뭐 고함 지른다 뭐 힘이 느껴진다 이지랄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뭐 딴 데 가보고 뭐 이렇게 하면 진짜 내 입장이 참 어렵거든. 그럼 맞다이 하면 뭐 제가 뭐 칼로 찌르겠습니까? 뭐 때리겠습니까 뭐. 근데 하여튼 그 뭐 자초지종이 아까 목사님 다 말씀하셨고 요 기라성 같은 형님들이 나와서 다 간증하셨으니까 그렇고 서로 입장이 있고 뭐 저거 생각이 들어오고 뭐 이래서 그런 건데 하여튼 너무 고마운 게 내 어깨를 누르면서 됐어가 안 듣고 갚거든. 이게 잘못 부정적으로 들으면 개무시한다 이렇게 들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시간이 흐르면서 내 형제들 간증을 쭉 듣다 보니까 우리 자매가 내한테 하던 것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이 진압하는 거 진압. 예, 너무 고맙습니다. 예, 오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그 어디 갔나 이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는지가 아니라 분을 어떻게 이거 헷갈려 다스리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제가 이제 가인이 왜 분이 났느냐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가인은 농사꾼이잖아요. 농사꾼은 자기 확신이 굉장히 강해야 됩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그에 비해서 아벨은 그 유목민이잖아요. 그리고 가인은 피땀 흘려가지고 자기가 1년 농사 지어가 하나님께 바쳤는데 가인은 풀어놓은 양 한 마리 그냥 들고 와가지고 바쳤잖아. 생각해 보면 자기 노력과 땀이 들어가면 화가 나는 게 분명한 거라 사실은 자기 확신이 강한 만큼 분이 차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 제가 옛날에 생각해 보니까 가장 화가 날 때 어떤 경우가 하면 이거 말고는 딴 방법이 없다. 이럴 때 진짜 살기가 느껴지고 그러니까 이 유목민들은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 돌아다니게 되면 환경이 바뀔 때마다 그 절대적인 진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농사꾼들은 한 곳에서 이거 아니면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화를 참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절대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상대적인 진리 안에 있다. 이 안에 있으면 그런 화를 피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에 화면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래 중에 노래 120장 이 좋은 나라 이르니 다 같이 찬양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 좋은 나라 이르니 새 하늘 새 땅 보이네. 첫 하늘 첫 땅 없어져 바다도 다시 없더라. 영화롭다 주의 나라 생명 안에서 보게 돼. 멀기만 하던 그곳이 지금 우리에게 가까워. 그 영화롭게 진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오니 신부가 남편을 위해 감상한 것과 같구나. 영화롭다 주의 나라 생명 안에서 보게 돼. 멀기만 하던 그곳이 지금 우리에게 가까워. 그 영화롭게 진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하나님 장막 있어서 우리와 함께 있도다. 우리들은 그의 백성 그는 우리의 하나님. 영화롭다 주의 나라 생명 안에서 보게 돼. 멀기만 하던 그곳이 지금